오늘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주제가 예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군사학적으로 미래의 전투, 미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 과학 전문가, 군사 전문가의 칼럼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이 속도는 두 가지 속도를 이야기하지. 하나는 군 수뇌부의 그 판단력, 얼마나 신속한 판단을 전략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기에 얼마나 탁월한 무기로 준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저도 이번에 이제 칼럼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극초음속 무기가 나오더라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게 나옵니다. 음속의 약 5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속도의 음속의 5배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죠. 1시간에 대략적으로 1시간 이동 거리가 6,125km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6,125km니까 엄청난 거죠. KTX가 우리가 300km 달리는 엄청난 속도인데, 이것은 시속 1시간에 6,125km를 달려가니까 엄청난 속도로 달려갑니다. 음속에 소리가 가는 속도보다 5배의 속도로 이용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이 되고,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 이것이 앞으로 전 세계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중성자 폭탄이나 수소 폭탄, 원자 폭탄을 터뜨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이런 전쟁은.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핵무기 다음으로는 선진국이 되고 강국이 될 수 있는, 전쟁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전쟁의 양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기로서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세속을 좀 떠나서 이제 거룩한 어떤 거룩의 장소로 저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세속을 떠나서 그들이 좀 거룩한 삶을 선호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계가 발명된 곳이 어디냐? 수도원에서 시계가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고 많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이 시계가 발명이 된 곳은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이 얼마나 재밌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세속을 떠나서 거룩을 자기들이 이제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곳이 수도원이거든요. 그러면 수도원에서 삶은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더하라면 더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삶으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시계가 이제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요, 시간이 되면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마 기도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들에 기도를 할 때,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히 이제 금식 기도 같은 거 할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는 기도를 그만두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부탁받은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이제 뭐 시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이만 됐다 싶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아침이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기도가 계속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원에 시계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시계가 이제 빛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보고 기도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시간을 보고 밥을 먹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수도원을 바꿔놓았어요.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귀가 막 인이 베길 정도잖아요.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항상 헷갈리잖아요. 크로노스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크로니컬 하면 좀 이해하면 좀 빨라. 역사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24시간의 그런 시간이지.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의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그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크로노스의 시간, 세속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이끄신 시간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시계가 발명이 됐어요. 시계가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이제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이제 24시간의 시간에 갖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의존하며 사느냐가 결국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삶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시간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어떤 이 죽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카이로스의 삶을 아마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하는데 오늘 제가 이 주제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계가 아니라 그럼 무엇에 의존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이 게임 체인저의 하나님의 비밀 무기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ordinary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규칙과 질서가 있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일상을 ordinary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ordinary에 우리가 보면 이 질서와 규칙이 이제 그 속에서 있게 되는데 이 질서와 규칙을 우리는 시간표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보통 일상을 만들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간표, 또 일정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ordinary의 어떤 시간과 질서, 또 어떤 규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전부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수도원의 근본적인 그 삶,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그 세상에 우리가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일상이라게 된다면 좀 우리가 일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표, 시간표라는 속에서 익숙한 시간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상을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게임 체인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어서 그냥 근본적인 몇 가지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결과나 또는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이 사건이든 또는 인물이든 어떤 제품이든 서비스이든 이것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나 또는 판도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일거에 바꿀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해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야기할 정도로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또는 어떤 기업,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을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 여러분은 이미 핸드폰을 처음 가질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진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폴더만 해도 굉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시티폰을 사용했었는데 여러분 삐삐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삐삐. 옛날에 삐삐는 문자가 숫자로 찍혔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파리파리 하면 문자가 뭐나 전화번호를 찍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찍은 다음에 뒤에다가 빨리빨리 하면 파리파리 하면 급하다 빨리 집에 전화를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때 지금 이제 난 잊어버리는데 빨리빨리 파리파리만 좀 기억이 나고 옛날에는 네 숫자 4개로 요약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숫자 4개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삐삐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삐삐를 차고 다니는 시대였다가 제가 조금 앞서서 시티폰을 샀어요. 시티폰이 지금도 한 2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티폰은 안테나가 절대 부족이어야 돼가지고 공중전화 근처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설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화를 하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내가 하기 위해서 산 건데 급하면 전화하기 위해서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티폰의 안테나가 공중전화에다가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를 찾아갈 거면 차라리 공중전화 하는 게 낫잖아요. 시티폰으로 전화를 하면 조금만 이렇게 전화하다가 각도를 좀 바꿔요. 그러면 전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중전화가 더 낫겠다 해가지고 시티폰이 한때 팔리다가 서비스를 확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몇 개월 쓰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지금은 스마트폰인데 핸드폰, 원래는 이제 핸드폰은 콩글리시죠. 외국 사람한테 핸드폰 이야기하면 사실 핸드폰을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이제 셀룰러폰이죠. 근데 핸드폰은 사실 이제 굉장히 콩글리시적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핸드폰이거든요. 그 외국에 나가서 핸드폰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셀룰러폰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삐삐도 사라져 버렸고 시티폰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LG가 그 비극을 맞이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KT 회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아이폰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폰 열풍이 일어나기 전에 터키 선교사님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시죠? 모토로라 핸드폰이 있었어요. 모토로라 핸드폰. 이 모토로라 핸드폰을 그분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성경을 검색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노트북도 참 귀하던 시대인데 어쨌든 잘 굴러가지 않는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은 손에 딱 들고 있으면서 모토로라로 성경을 딱 검색하는데 바로 검색이 되고 지도도 보여주고 이런 터키인데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이 IT 기술이 앞서지 않거든요 결코. 근데 터키에서 계셨던 선교사님이 모토로라로 딱 펼쳐서 성경 손 안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지도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딴 세상이었어요. 그때 제가 썼던 것은 폴더폰이었어요. 그 폴더폰 아시잖아요. 인터넷 접속 쪽 하면 한참 걸렸다가 뭐 하나 검색하려면 또 한참 있다가 창 넘어가고 막 그럴 때였는데 성경을 검색하고 어플을 다운받는 거 별천지였죠. 그때 아이폰은 외국에서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을 때였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게 들어왔죠. 이제 KT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LG에서
자신들이 초콜릿 폰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금방 뭐 바뀌겠나 시대가. 그래가지고 아이폰이 들어왔을 때 LG는 초콜릿 폰 만들고 여전히 핸드폰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아이폰이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정확히 3년 후에 스마트폰을 내놓습니다. 시장 선점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몇 조 이상의 적자를 5년 동안 보다가 이제 문 닫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애플의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든 스마트폰 하나가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모든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는,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페이스북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크 저커버그가 우리가 게임 체인저, 구글에 우리가 레리 페이지 같은 사람들도 우리가 게임 체인저예요. 세상을 바꿔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은 이 게임 체인저들에 의해서 급속도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속도로 바뀌어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게임 체인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변화된 세상을 뒤늦게 쫓아가는 추종자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게임 체인저.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게임 체인저가 있었죠. 그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영적으로 게임 체인저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을 통해서 영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영적 리더들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레리 크랩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레리 크랩이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우리 가운데 레리 크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욕구가 있다. 첫 번째 욕구는 일상적 욕구, 두 번째가 기본적 욕구, 세 번째가 근본적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레리 크랩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욕구를 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일상적 욕구예요. 이거는 의식주와 관계된 욕구예요. 내가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어떤 옷을 입고 하는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욕구죠. 이것이 일상적인 욕구다. 레리 크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인 욕구다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욕구. 이것은 관계 욕구예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증오와 미움이 있는 이런 불편한 관계, 어떤 관계는 화목과 그 속에서 평화와 사랑이 있는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일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자는 건 정말 좋아요. 펜트하우스에 나와 있는 그 드라마 펜트하우스 보셨나요? 실제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SBS에서 펜트하우스 제작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다 세팅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최고의 어떤 럭셔리한 이런 가구들을 통해서 다 배치해놓은 엄청난 그런 세트장인데, 정말 그런 집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조명이 화려하고, 그리고 다 막 이런 어떤 가구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 펜트하우스, 여러분 그런 집에 사람다 할지라도, 그런 집에서 정말 인류 요리사가 그 주방을 맡아서 최신의 최고급의 요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식당에서 가는 것보다 더 식당에 갈 필요가 없는 이런 유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펜트하우스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드라마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리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고 아무리 비싼 옷을 사고 아무리 좋은 집에 그들이 살아도 결국에는 그들이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 욕구가 채워져도 이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일상적 욕구는요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일상적 욕구가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차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일상적 욕구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은 내가 거처가 있고 먹을 것만 풍족하면 그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일상적 욕구가 채워져도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이 채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요. 잠깐 손 이렇게 들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뒤로도 좀 하시고 아침 시간이 지나는데 좀 피곤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보면 일상적 욕구가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근데 기본적 욕구 위에 근본적 욕구라는 게 있죠. 근본적 욕구. 이 근본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욕구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욕구. 이 영적인 욕구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채워주실 수 있는 욕구가 이 근본적 욕구인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이 근본적 욕구가 채워져야 기본적 욕구에서 우리가 화목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증오가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미더라도 이 근본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기본적 욕구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 욕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근본적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게임 체인저예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을 때 반포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남서울교회에서 받았는데 제가 그때 목회자 과정 165기 그렇게 제가 배웠는데 제가 배울 때 실습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집이 반포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암송을 하는 거죠. 한 45분 완전 복음 제시가 이제 이 전도 폭발에서 45분 복음 제시예요. 5분 복음 제시, 12분 복음 제시, 45분 복음 제시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화나 성경 말씀이나 신학적인 내용을 다 담고 45분을 우리가 풀로 암송을 다 하는 거예요. 암송을 다 하면 이제 임상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전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그 전도 대상자는 여자분이셨는데 놀랍게도요.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다른 목사님하고 저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3인 1조일 때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제 그분의 집으로 가는데 그 차가 왔어요. 차가 왔는데 굉장히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분 차를 딱 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장 문이요. 저절로 딱 슬라이딩으로 열리고 슬라이딩으로 딱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장판 타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데 이 장판 타일에 이거 하나하나를 다 붙였어요. 물론 제가 붙인 건 아니지. 근데 이제 장판 타일로 붙였는데 이게 정말 오래가고 이게 정말 튼튼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대리석 타일이 바닥이 대리석 타일로 쫙 깔려있고 안에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58평인가 기억에 그런 집이었어요. 반포에 엄청난 좋은 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사진이 딱 걸려 있었어요. 사진이 걸렸는데 그 사진 속에서 아들 사진도 있고 그리고 남편 사진도 있고 가족 사진 달랑 3명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타주겠다고 딱 왔는데 대리석 위에 하얀 대리석 위에 방석을 놓고 소파가 있고 그런 곳에 있는데 야 정말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순서가 저랑 같이 있던 이제 같이 배우는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앞부분을 하고 제가 결단 뒷부분을 하기로 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오프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맡아서 그 부분을 했는데 제가 할 무렵쯤에 좀 얼마 가다가 이 여자분이셨는데 집사님도 아니죠. 이제 예수 처음 만나신 분입니다. 울기 시작하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그 전도를 할 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그때 둘 다 부목사였었으니까 부목사 때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 집이 너무 좋은데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차도 좋죠, 집도 좋죠, 막 대리석 깔린 집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야, 너무 좋은 거예요. 터키에 갔을 때 터키는 대리석이 싸요 좀. 그 대리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터키에 가면 웬만한 가정집에는 대리석이 깔리는데 그때 말고는 우리나라에 대리석이 깔린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울더라고요. 시작할 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야기할 때 이 집이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는데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초등학교 때 이미 조기 유학을 시켰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아들은 전화 오는데 돈 떨어질 때만 전화 온다. 돈 떨어질 때. 엄마 돈 좀 붙여줘. 다른 데 전화가 없다. 남편은 1년에 반 해외에서 근무를 해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1년에 반은 남편과 같이 있지만 사실은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일한 낙이 뭐냐? 쇼핑이에요. 늘 외로운 거예요. 혼자예요. 늘 쓸쓸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상적 욕구가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정말 탁월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생각해봐도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일상적 욕구가 있었고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졌죠. 어떻게 보면 불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화목해요. 그런데 근본적 욕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욕구,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욕구가 없을 때 그는 인생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었고 인생의 행복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게임 체인저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때에 바로 비로소 인간이 신령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상적 욕구와 기본적 욕구 속에서 살아가는데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만족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욕구를 너희가 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볼 때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근본적인 욕구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일상적인 욕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도 결코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서 우리가 좀 더 먼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분 일상적인 욕구에
치중해 있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다 빠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욕구에 다 우리가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아이들하고 6명이 이제 식구가 사는데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더 넓은 집에서 방 하나씩을 다 주고 그렇게 좀 더 넓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집에 대한 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그러니까 TV 보면 지금 먹방이라고 해서 얼마나 먹는 프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먹는 것과 입는 것. 제가 이 자라면서 저는 이 아들들만 있는 집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올 때 저희 아버지 옷을 살 때 제 옷을 같이 사왔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디자인이 내 디자인. 그래서 항상 20대에도 우리가 20초에도 항상 50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늘 아저씨 같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늘 새벽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남대문에 가거나 아니면 옷 백화점에 가서 그런 안목도 사실 어머니가 없으셨지만 사실 보면 옷을 살 때 아버지 옷을 살 때 좀 작은 사이즈 하나를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 앞에 자꾸 달린 잠바, 그러니까 배 볼띠 나오는 이렇게 그런 잠바를 항상 늘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20대에도 50대의 옷을 입고 다녔고 심한경 60대 옷, 아저씨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옷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나이에 많은 옷을 이제 비로소 입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50대가 되는데 50대의 옷이 그때 나이대 맞는 옷을 입어야 사실 때깔도 있고 또 빛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대한 일상적인 욕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욕구가 우리의 모든 욕구를 다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욕구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인 욕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식주 관계에 대한 욕구, 일상적인 욕구에 모든 게 다 여러분이 몰입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상적인 욕구에 다 매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은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일상적인 욕구는 집이고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는 그 속에서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영적인 욕구는 뭐냐?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 거기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집과 가정은 있지만 행복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집이 없어도요, 가정은 이룰 수 있어요. 가정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게임 체인저는 우리가 일상적인 욕구도 아니고 기본적인 욕구도 아니고 근본적인 욕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authenticity라고 해서 이 영어로 authenticity인데 이것은 진정성 또는 확실성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신뢰성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 authenticity라고 하는 authenticity는 이 진정성을 이야기하는데 하이데거가 이 진정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삶의 방식이다.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각성하며 사세요. 때로는 내가 사역자다, 나는 교역자다, 나는 정말 교회 전도사다, 아니면 여러분이 교사다, 저를 얘기하면 목사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그것을 자각하면서 늘 자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왔을 때, 내가 사역할 때만, 내가 설교 준비할 때만, 그럴 때만 내가 전도사지, 내가 설교자지. 아니 어떨 때는 설교자이면서도 내가 설교자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냥 너무 우리가 매너리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매너리즘적으로 그냥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의 일. 내가 밥 먹는 것과 똑같이 설교 준비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돼요. 내가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이 자각하지 않고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은 이 설교를 막 이렇게 짜집기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표절이죠. 짜집기 설교하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고 했을 때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내가 자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라, 이 두렵고 떨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으로 얘기하는 두려운 영광이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자각하고 행하는 어떤 삶이 있는 거죠. 나를 자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행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삶의 방식은요, 이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이에요. 그냥 때가 되니까 수도원에서 내가 때가 되니까 밥 먹고 때가 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때가 되니까 자는 것과 똑같은 일종의 매너리즘이에요. 일종의 크로노스에 빠진 거예요. 주일 되니까 토요일 됐으니까 주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끝났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자각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이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센티서티, 이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많이 자유롭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가, 여러분의 존재를 자각하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이게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자각하지 않고 그냥 내 존재 자각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매너리즘이고, 사실은 그 일은 그렇게 그다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어떤 삶이 나를 자각하게 하는, 내 자각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방식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진정성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 진정한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근본적인 욕구를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진정성에 대한 이런 어떤 갈증,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레리 크랩의 이야기를 하이데거식으로 표현하면, 레리 크랩은 그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하이데거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이거 진정성에 대한 욕구다, 진정성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루터의 이야기가 좀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루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웃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이 사람들에게 심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오히려 사단에게 돌려주는 일이 될 것이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심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이웃을 치료하고 돕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원심력이죠. 나에서 이제 보면 바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요, 자꾸 내가 주다 보면,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주다 보면
나에서 결국 바닥을 느끼게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이 허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사람은 주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어요. 주기만 하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루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서로 갈구하다가 내가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서로 굶주려 죽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에 대한 어떤 이 갈구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진정성이 좀 필요하느냐. 이웃을 향한 사랑도 좋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진정성에 관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우리가 좀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여기서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먼저 읽고 설명을 해보죠. 당신은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을 위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나오는 글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갈망의 존재다. 영적 갈망의 존재. 우리가 영적 갈망의 존재.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진정한 것에 대한 갈망. 그럼 진정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식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이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이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고 또 수련회를 해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때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적인 사고예요. 여름이니까 그냥 하는 거구나. 이게 여름 수련회니까 늘 여름이 되면 해왔던 거니까, 이런 매너리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적인 거죠. 그러면 저는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여름이 되면 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고등부도 했고 유수등부도 했으니까 청년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청년부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수등부도 하고 중고등부하고 장년부도 할 건데 청년부만 안 할 수 없으니까 청년부도 해야 되겠다,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때가 되면 그러니까 시계가 있는 수도원과 똑같은 사고방식이죠. 때가 되면 내가 그냥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진정성, 내가 나를 자각하는 어떤 삶의 방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내 속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을 욕구하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욕구,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 욕구, 이 욕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를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다는 이 행위보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좀 자각하고 나를 깨닫는, 여기서 나를 자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릭 크랩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욕구, 내 속에서 근본적인 욕구. 이 수련회를 왜 했어요? 그냥
부서별로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름이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이 수련을 하게 하는, 나를 좀 자각하게 하는, 어떤 이 진정성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나를 자각하지 못하면 그 예배는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여러분 이 수련회에서 나를 자각하지 않고 그 수련회니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정성 없는, 진정성이 결여된 그냥 수련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늘 주말이 되면 그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12시, 1시 그때까지도 매듭이 안 되질 때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할 때는 새벽 3시, 4시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때서야 풀리는 경험이 있고, 너무 주일날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6시에 나와가지고 4시에 들어갔다가 6시에 나와가지고 다시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했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내가 설교자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설교자라고 하는 자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실력이 없었지만, 설교를 잘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런 자각은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하다 보면, 10분 남았는데 10분 가지고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설교만 해도 지금 20년이 넘어요. 설교만. 전사대로 하면은 대략 제가 설교만 지금 25년째 하고 있어요. 설교 25년 하면 여러분 그냥 준비 없어도 그냥 본문만 펴서 해도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번도 3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내가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하는 거구나라는 자각이 없이 내가 하는 행동은요, 진정성이 결여된 거예요. 근본적인 욕구가 없는 그냥 행위인 거예요. 행위.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어요. 진정성이 있는 자가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은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뭔가 탁월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게임 체인저인데, 영적으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임 체인저는 진정성이 있는 자예요. 진정성이 있는 자. 하나님이 진정성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 진정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시죠. 많은 문명의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할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또는 결정적인 역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게임 체인저, 진정성, 하이데거적인 어떤 하이데거의 이야기로 본다면, 내가 그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자각하고 하는 행동이죠. 내가 설교자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정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자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활, 삶의 방식, 이거예요. 이게 진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진정성에 목마른 자를 찾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게임 체인저를 찾고 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성령이셨어요. 이 땅에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 체인저는 성령에 충만한 자인데, 성령에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근본적인 욕구, 하나님의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이 갈급함이 있는 자,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게임 체인저예요. 근본적인 욕구, 일상적인 욕구에 빠지거나 기본적인 욕구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뭐겠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일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욕구. 이것은 하이데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진정성이에요. 이 진정성에 목마른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이대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대로. 정말 우리가 청년들이 일상적인 욕구 속에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아요. 그 말을 만든 말이지만 정말 우리가 와닿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 영끌을 딱 이야기 들을 때 무릎을 탁 쳐서, 야, 정말 영적이다, 표현이.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야 될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데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사는. 이게 이 시대의 청년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 아니겠어요? 영끌. 집 하나를 사기 위해서 나의 영혼까지 가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욕구해야 될 내 영혼이, 내가 집을 사는데 일상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가불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 하나를 사는데 다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구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없죠. 결국엔 영끌은요, 영혼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혼을 파는 행위.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사면 그것이 행복의 저절로 따라오나요? 거기에 영적인 욕구가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거기에 있나요? 진정성이 정말 거기에 있을까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의 존재를 자각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달라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몰입하고 있는, 영혼을 끌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욕구하고 있는가? 일상적인 욕구에 매여 있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 모든 청년들이 영끌을 통해서 일상적인 욕구에 다 매진할 때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성 있는 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자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자각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이 게임 체인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진정성이 회복된, 일상적인 욕구에 우리가 몰입된 그런 삶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욕구, 그 진정성 있는 욕구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